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에 사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되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주님께 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오른손 들어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내 삶과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 우리 벌써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들의 역사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씻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주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전승문을 향해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온전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들 앞길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저희들이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늘 생각하며 저희들이 멀리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친구와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끊이지 않는 아버지 그러한 자세로 이 현실을 극복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브레이크 갖고 바로 임시 우리 성도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운영의 부장회가 안수집사를 대체하는 안건을 인준받는 총회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모양 칼럼에 어떻게 안건이 올라왔는지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아름답게 총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장회의로 모이겠습니다. 부장님들은 예배 후에 우리 생명의 삶 후에 부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새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2주간은 저희가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이었기에 오늘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카톡방이 열려 있기에
우리 교육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우리 24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옷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많으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셔 누가 내 옷에 옷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듦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했던, 좌절하고 있었던, 소망이 없다고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되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죽을 병에 걸려 있기에 자기의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지금으로 말하면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원인이 염증이든 폐혈증이든 종양이든 백혈병에 의한 것이든 자궁 출혈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여인은 혈류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약을 처방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은 더 악화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애를 쓰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약일지라도 누군가가 효험 있다고 하는 의사라면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좋다고 하는 약을 먹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이 돈은 다 낭진되고 그 다음에 몸은 더 고통스럽게 지금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아픈 몸, 돈을 다 잃고 상실감에 낙심감에 좌절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죠. 여인이 감당해야 할 큰 아픔과 고통은 경제적인 육신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5장을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루병에 대해서 부정한 병이다라고 죄인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율법적으로는 혈루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 혈병을 가진 사람이 만진 물건 다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앉은 자리, 그 여인이 입은 옷, 그 여인이 누운 자리 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와 함께 앉을 수 없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에도 또한 성전에도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격리되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를 받으며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 여인이 남편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고 기댈 사람도 도움을 청할 사람도 이젠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을 볼 때 죄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로움에 아마 눈물조차 말라버려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계시는데 어떤 병자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안질뱅이를 고쳤다,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줬다, 더 놀랍게도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였다.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수많은 기적의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을 통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12년간 긴 시간 동안 내가 모든 걸 다 트라이해보고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아서 이제는 나는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그러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나는 아무런 재물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병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점점 들으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라는 분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자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집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생기며? 들음에서 생기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엉뚱한 유튜브 잘못된 채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에, 이제는 이제 교회 못 나온다는 이유를 못 대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주중 새벽 기도 여러분 신청하셔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는 잘 못하지만 또한 지금 성경 통독방이 생겨서 함께 내가 읽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성경 통독방이 생겼습니다. 신청해서 하루에 3장씩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세상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엉뚱한 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치료함을 받고 다시 회복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를 만나게 했다는 생각이, 또한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변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변화와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 더 이상 안 돼. 해봤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입니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뭔가라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주님,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느니라. 동의 가능하실까요? 우리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절대 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따져봅니다. 상황을 형편을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찌 기도하겠어요? 어찌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까? 그냥 내 팔자 이런 거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혈루병 문제없이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은 내가 예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제는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원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엘레겐. 이 엘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렉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동사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마음과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바로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내어지는 생각과 외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자고 하면 다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돕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죠. 여러분, 누구랑 일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들의 삶을 보면 그럼 불행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힘을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발걸음을 물에 대겠습니다. 편한 보트가 아니라 풍랑이 일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물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엘레겐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렉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엘레겐의 믿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엘레겐으로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는 것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께 옷자락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생겨서 그 발걸음을 내딜 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음의 장애물입니다. 이 여인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지금 때를 지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돌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틈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그 사이를 뚫고 가는 것,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다. 밀치고 밀려서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잘못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또한 육체적으로 그 무리를 뚫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해서 끝나서 여기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죠.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거기서 축복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순종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지만 막상 다시 그 문제를 마주하면 앞으로 순종하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많은 장애물이 있지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상황과 또 내 남편이든 자녀든 누구든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생깁니까? 아닙니다. 또 도전을 받고 일어섰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변할까? 새로워질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졌던 마음과 저 문을 지나서 나갈 때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내 행동과 말과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누군가가 조롱할 것 같은 그런 장애물도 만납니다. 그런 장애물을 여러분 이겨 나가야 되죠.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힘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뚫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옷자락을 잡는 것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행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마음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행함을 행하는 그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누가 주실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지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있지요. 있지요. 그러할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껄끄러우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의심이 드니까. 해봐야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에 옷자락을 잡으면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받았을 때에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부끄럽고 두렵고 어떤 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잡았는데 여인은 잡자마자 자신의 병의 근원이 치료받은 것을 알았어요. 피가 그친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만 느낀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계세요? 주님도 아시는 거죠. 주님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잡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이죠. 두려움과 의심과 위험과 어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치료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여인의 믿음을 살라라고 주시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과 나는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인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누구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제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말이 딸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떻겠습니까? 병에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누구랑도 함께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12년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낙심하고 있는 그 여인을 딸아라는 말은 너는 저주받는 사람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게 살았지만 12년 병도 말끔하게 고침받고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딸아,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라고 부름받은 순간 이 여인은 육체의 병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상처까지 완전하게 치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이 누구시겠어요? 주님이시죠. 어떠한 상처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지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그 쓴뿌리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품고 살아간다면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누구누구야? 절대 그 인간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 인간 상종하면 안 된다.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내가 받은 상처 주님이 아시죠. 내가 겪는 고통 주님께서 아시죠. 나의 원통한 주님께서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인간 박살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상종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인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십자가죠. 동의 가능할까요? 나의 죄를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진정 예수 믿는 자가 아닌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내 아픔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든 몸들을 영육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주절주절 잘하면서, 성경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심 내려가지 못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나됨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 하다 못하고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갔는데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주님을 찾아갔는데 발 한마디 한 걸음 나가지 못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육적인 회복을 받고 영적인 회복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세워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믿음이 엘레겐이 되었어요.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생각,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주님께만 나가면 내가 해결받는다.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엘레겐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감화감동에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었죠.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서 부정한 년이라고 돌로 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벌써 오래되어서 벌써 해봤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 팔자가 이렇다라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엔데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사단은 그 엔데겐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에 좌절돼서 붙들려 살아가며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맞붙이고 있는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를 다시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과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좌절,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붙잡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병에서, 이 문제에서, 이 답답함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강건하여라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막는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구원과 부흥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생명이 있을 동안에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한 걸음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료함과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 속에 엘레겐의 기도와 엘레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우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화감동하심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